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한 절인데요. 우리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핵심 주제, 그 핵심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아니라 다른 어떤 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독서를 성공했다 또는 학업에 성공했다, 공부를 성공했다라고 할 때에는 결과가 필요한 거예요. 목표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거죠. 결과가. 그것이 도대체 뭘까요? 성경을 어떻게 읽고 무엇을 발견하면 제대로 읽은 것이고 공부를 할 때 내가 무엇을 깨달으면 옳게 되는 것일까?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방법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그냥 외우고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공부와 지금 이 일과 지금 이 독서, 묵상, 이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유익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 확인하는 것, 그걸 빨리 알아내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에스겔서 33장 11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그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며 또 나이가 들어가고 천국이 가까워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많이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믿고 하나님을 많이 전했는데 나에게 남은 것이 명예 여기고 나에게 남은 것이 불의를 억압으로 바꾸어내려는, 불의를 폭력과 억압을 통해서 공의로운 것처럼 위장하는 것에 능숙하게 바뀐다면 그것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 것일까?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전했다라고 하는 것의 목표, 그 목적에 도달한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성경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더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앙 가운데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만나뵀던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지요. 그 중에 이제 이문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광교산업교회를 개척하시고 은퇴하셨죠. 제가 그분을 통해서 많은 모범을 보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분의 하셨던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역의 계절에 대한 비유였어요. 그분이 총 개척을 4번 하셨는데 그 4번의 개척을 비유하시면서 4계절로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처음에 목회는 겨울의 목회를 하셨고, 겨울의 목회. 그리고 이제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서 마지막 4번째 개척이 돼서야 이제 가을 목회를 한다라고 하시고 그것에서 은퇴하셨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그것이 비단 한 목사님의 목회의 역사와 일치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체의 신앙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교회에 속하게 되기도 하고요. 공동체 속에서 나의 역할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희노애락이 발생하게 되죠.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 성숙을 위한 고난이 있겠고 또 나의 모습의 변화를 위한 연단의 시간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징계의 시간 또한 그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계절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음의 계절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어떤 계절을 지나고 계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당면한 문제일 때에는 계절이 느껴지지를 않아요. 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낙엽 볼새가 어딨어요. 지금 가을을 만끽할 시간이 어딨어요. 적응하기 바쁜데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날 때에는 계절감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간 후에 뒤를 돌아보면 그 안에 함께했던 계절감과 그 안에 있었던 볼륨감들 그리고 디테일한 감상들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는 1년의 계절을 4개 마주하죠. 우리의 영적인 계절은 어떨까요? 우리가 한 살 한 살 영적인 나이를 먹어갈 때 4번의 계절을 겪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 모든 계절 가운데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여름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는 봄에는 생명이 있는데 가을에는 죽음이 찾아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4개의 계절 모두가 무엇을 위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성숙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 1년의 성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텀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를 잘 알았어. 그래서 교회의 생리를 알아. 그래서 나는 교회에 기대감을 갖지 않아. 이렇게 되면은 무엇이 잘못되었죠? 교회를 바라보는 안목의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 목표가 공부 필요 없어. 그냥 대학만 잘 가면 돼. 대학 가는 요령을 배우는 게 공부의 내용이고 목적이야 라고 한다면 공부의 목표 자체가 잘못되고 뒤틀린 것이죠.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알아간다라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내가 교회 후원을 몇 개를 하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잘 아는데 근데 교회 그거 그냥 똑같아 직장생활이야 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와 방향성, 교회라는 것을 잘 배웠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느냐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서는 거예요. 불의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는 불의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폭력을 용납해야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고통을 용납해야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라 라고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랑이다 라고 말할 때에 역기능적인 가정 안에서의 사랑은 거리를 두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랑이다 라고 할 때에 교회에서의 인용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의 인용이라서 그렇지만 공자의 제자가 부모님이 때리는 것을 다 맞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여서 다 맞고 있었습니다 라고 할 때 꾸짖었다고 하잖아요. 왜죠? 너는 그것을 다 맞음으로써 부모를 살인자 만들 뻔했냐? 그때는 도망갔다가 부모님이 좀 열이 내린 후에 찾아가서 다시 사랑해야지. 그렇게 그냥 다 무조건 맞는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교훈했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통해 사랑을 배울 때에 교회 안에 나타난 불의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배우는 것이고 또한 교회 안에 나타난 연약함을 어떻게 또한 사랑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배울 때에 교보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행하여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인 포용이나 무조건적인 용납이나 무조건적인 허락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뭘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허락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악을 행하거나 우리에게 있는 악을 떼어내고자 하실 때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쓰신다라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약속해 주셨어요. 사울 왕을 버린 것처럼 너희를 버리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어 주시면서
그 언약의 실행 방식이 바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가 사랑의 한 방법이고 사랑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내용을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치밀한 방식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막연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랑의 아들 100유로, 사랑의 아들 1000유로, 사랑의 아들 10,000유로, 아들의 소원보다 더 많은 재정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만 해요. 그것은 방임 학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할 때에는 치밀한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많은 부자들 중에 또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지요. 부자긴 하지만 뭐 한다고요? 학비를 내주지 않겠다. 공부하고 일해서 학비를 직접 준비해라. 축구선수 중에 하나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또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려고 할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할 때, 불의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건 하나님을 악한 존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고 선을 행하기를 사랑하는 분이고 그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향유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을 힘입어 더 담대히 죄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다시 자신의 삶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에스겔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라고 하는 건 명예였어요. 그런데 그 명예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드높여주고 떠받들어주는 그런 명예는 아니었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공유되는 명예이고 기쁨이었어요. 바로 그 은혜가 바로 아주 친밀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겔서 33장 11절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아주 섬세한 감각을 확인하고 깨닫고 그 목표, 방향성, 사랑의 목표가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3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이 말씀은 외우셔도 좋습니다. 성경 전체를 암송할 때에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거 있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핵심 가치, 그것이 무엇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너희 이웃을 누구와 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처럼 이 말씀도 성경 전체를 묶어내는 하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치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에 배운 것이 있어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이라고 하는 그 세 글자를 궁금히 여겨서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했는데, 그걸 딱 들고 끌어올렸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성경 66권 전체가 이렇게 들어올려지더라. 왜냐하면 그 세 글자가 성경 전체를 담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이처럼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이 성경 전체의 주제와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걸 들어올리면 성경 전체가 들어올려지더라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해드렸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징계의 말씀이나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목적이 무엇이고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이것이 바로 그 목표이고 의도다라고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정답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것이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건들이 닥쳐올 때, 내 인생에 봄이 찾아오고 여름이 찾아오고 가을이 찾아오고 결국 겨울처럼 메마른 날들이 찾아오게 된다 하더라도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라고 질문한다면 그 답은 이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힘들었죠. 사역 정말 힘들었거든요. 마지막에 군대 장관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씨,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당신을 공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죽는 날까지 내가 돌볼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말로 안 하고 몸으로 했어요. 머뭇머뭇거렸어요.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된다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눈치 좋은 그 장군이 말하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갑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 안 듣고 예레미야 말 안 듣고 예레미야한테 제발 말 좀 해주세요. 그럼 듣겠습니다. 말했더니 뻥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던 사람들한테 또 가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저들에게 가서 지금 뭘 해줘야 되는 것이죠? 살아갈 길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믿는 것이죠? 나라고 믿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군대 장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을 곳은 광야다. 내가 있을 곳은 죽음에 가는 곳. 내가 있을 곳은 불순종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다. 라고 해서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 안 들어도. 그들이 안 들어도 또 전하는 거예요. 왜 전했을까요? 그들이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설교자가 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떠받들어주는 곳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인기를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먹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적어질 때에는 굶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갈 때는 어떻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는 또한 감사로 받아들이며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주어질 것이 아닌데 그걸 억지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도구로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조금 더 극단적이죠. 목회자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실하게 살기 위하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를 통해 알아가게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가게 되고 사랑을 이제 흘려보내는 방식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나타날 때 그와 함께 불의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이 불의함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의 실천을 배워갈 때에 좀 고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불완전한 완전주의 가운데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다 보면 좀 이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죠. 내가 목사 된 지 이제 몇 년이 됐고 몇십 년이 흘렀고 내가 여러 곳에서 어디로 가든지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특별히 내가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서 법을 내가 다룰 수도 있고 판결을 다룰 수도 있는 능력이 생겼으니까 나 좀 뭐 되는 사람이고 나 믿음 좀 되는 사람이지 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처리의 방식에 있어서 교만과 권위의식이 찌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사랑의 기관이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부려야 되고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데에 집중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 부리는 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징계하고 판결하고 판별하는 데에 집중하게 됩니다.
주로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보통 그런 행동을 하게 되기가 쉬워요. 내가 배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을 지적을 해야 돼요. 지적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더 나은 지식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는 어떤 기관이라고 했죠? 사랑의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기관으로 기능하는 일에 내 학력이나 학위가 방해가 된다면 그것조차도 오물로 여기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누가 있었죠? 성경의 인물로 사도 바울이 있었죠. 나의 낮은 것을 자랑하고 그가 더 많이 갖추었던 학식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하여서 뭘 해야 합니까? 기존에는 해결되지 않을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일로 바꾸는 초월적인 권력을 사용해야 내가 권위가 있고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기를 힘쓰고 낮아지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법 얼마든지 뒤틀 수 있어 라고 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이 법 밖에 있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나의 권위는 법을 초월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길 원한다 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배우고 나는 교회를 제법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고 복음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을 흩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법을 밖에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냄으로써 뭘 드러낸 거예요? 나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더 어디로 나아갔죠? 낮아진 곳으로 갔습니다. 옷을 벗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내가 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면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버리고 덜어내고 나누어내는 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땠죠?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을 가기 위하여서 나를 돌봐줄 사람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에게 핍박했고 돌을 던졌고 나를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을 향해 걸어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의 길이었고 에스겔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엇을 요구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변화되기 전에는 아주 흉한 사람이었어요. 종교인이었죠. 사회의 종교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지킨다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구합니다. 자, 지금 제가 체포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세요? 체포권 주세요. 제가 가서 싹 잡아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싹 잡아오겠습니다. 잡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앞에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로 그가 공문을 가지고 가서 다음엔 또 누구를 죽일까? 라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리새인 안에서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의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교회의 법을 아니까 공문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공문 주세요. 법대로 합시다. 공문 주십시오. 내가 가서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가 알았던 바리새인의 법이 사랑을 더 지키는 자가 되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법 밖에서 악을 행하는 자로 만들었는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는 걸 기뻐하는 감각이 생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딱 이 모습이 우리가 좀 교회 안에서 자주 보게 되는 모습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낮은 자리에서 상처받은 자들을 싸매기를 원해야죠. 눈에 불을 켜고 정죄할 거 없나 살피고 눈에 불을 켜고 법이 아닌 것을 행하면서 난 이런 것도 해냈으니까 나 대단하지?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이면 이런 일들 내가 많이 만들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여! 라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걷는 거예요. 낮아지는 길을 계속 걸어가야지 법이 아닌 곳에서 내 권위 부리는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 위에 교회가 걸어가면서 늘 주의하고 조심하는 건 그런 거예요. 권위주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권위주의가 아니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고 성경을 살펴 확인하고 옳다라고 하는 것이 검증되었으면 목숨 걸고 충성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신앙의 형태를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불완전한 완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자체는 자기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더더욱 법을 외치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어떻게 법을 외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교회의 법이 아니죠. 교회의 법 어디에 사람을 죽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교회의 법의 완성은 죄인을 대신하여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법이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법입니다. 교회는 어디에서든지 다른 사람을 죽여도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가장 낮은 자, 연약한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신앙의 문화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맞습니다. 교회적 바른 기준을 추구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배제하고 잘라내고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은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교회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죠. 교회의 진리를 단순화시키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걸 단순화시키면 가르치기는 편하겠죠. 그러면 뭐가 되죠? 세뇌가 되는 거예요. 협력하고 사랑하여서 더 큰 사랑을 이루어가도록 진리가 구조화되고 진리가 체계화되어야 하는데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수, 상처, 다름 이런 것들을 격리의 이유로 다루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주장의 당위성을 말하기 위해서 혐오의 이론을 사용하는 것은 그건 바로 가스라이팅의 한 종류이고 그건 세뇌의 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기관이에요. 사랑의 기관. 사법기관은 어디에 있죠? 사회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께 정죄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목회자들이 법을 섬세하게 다룰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탁월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자기의 욕심과 이해관계를 떠나서 법을 판결하는 일에 그렇게 능숙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더더욱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 무엇이 사랑이 아닌가를 확인하고 잘라내는 일에 힘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라내면 결국 교단 우월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장신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장자교단이다. 한국의 장자교단이다. 첫째 교단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합동이 있고 고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치면 크고 많은 곳이 크고 좋은 곳이고 사람이 적으면 나쁜 곳입니까? 그렇게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리하고 분열하고 서열관계를 매기게 되면 그건 또 다른 바리새인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믿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을 확인하고 확대하는 일을 위하여서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들어온 불의함에 대한 절제, 그것이 침범하지 않아야 할 영역들,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우선이 되고 사랑을 위한 그 다음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지 순서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동성애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동성애는 죄예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할까요? 아니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런데 그것이 정죄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격적인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권을 유린하면서 그들이 개종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건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였죠? 중세에 발견할 수 있는 십자군의 오류입니다. 십자군이 했던 게 딱 그거예요. 고문기구 들고 다니면서 이종적을 만나면 고문하고요. 자, 죽기 직전까지 고문한 다음에 믿음을 가져. 믿음 고백했네? 너 이제 천국 가.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빨리 죽여줄게. 그게 십자군의 오류예요. 사랑의 기관으로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할 나위 없이 타락한 조직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려운 조직이 되는 거예요. 신령을 가지고 죽음을 이용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무서운 조직이 되는 겁니다. 특정한 종교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종교가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생명조차도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알아가고 교회의 중심을 확인할 때 그 목표를 아주 선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극단주의가 괜히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모든 대화의 방식과 대화의 원리는 혐오가 아니라 아주 수준 높은 지성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탁월함으로 우리는 모든 사랑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사랑의 언어가 문법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기에서는요, 두 가지 관점을 크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의 관점에서예요. 여인의 관점에서는 이 여인은 혈루증을 가지고 있었죠. 유대법에서 혈루증이 있으면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법상으로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상황을 들여다봐야죠. 예수님이 법을 가지고 그를 채찍질하고 그를 내쫓고 몰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혼내시는 분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상을 엎어버리고 채찍을 해서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인에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해 동안 고통받던 여인을 오히려 어떻게 하셨죠? 다시 고치시고 뒤돌아서 그의 마음까지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여인의 관점에 있어서는 떨어진 곳에서 회복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사랑을 실현하는 완성으로서 일하셨지 분열을 조장하는 자로서 일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걸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 사역을 바라볼 때에도 에스겔서 33장 11절의 관점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성경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누가 어떻게 행하셨다?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 한 단어 한 단어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을 때에 너 통과,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내 십자가 피를 내어주겠다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원리 자체가 죄인이었던 상황에서 변화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
죄인이었다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스스로 의로운 줄 착각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죽음에 내몰고 다른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사랑의 원리가 아니라 권위의 원리로서 움직이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벌써 뭘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은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어서 그곳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알면 권위를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음을 아는데 어떻게 그것을 함부로 허투루 내 유익을 따라 사용할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배운다, 교회를 안다, 교회에서 생활 좀 했다라고 하면 교회의 여러 가지 편법을 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뭘 배워야 한다?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내가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면 내가 법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려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는 원리도 오늘 읽었던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구조가 되어서 해석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만약에 동성애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구원하고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거예요? 예레미야의 상황과 마찬가지인 거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듣는 걸 오늘날로 바꾸면 뭘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님, 우리 교회 10,000명 모이는데요. 오세요. 우리가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머뭇머뭇거립니다. 왜죠? 그분은 말도 안 듣고 목사님들 알기를 아주 그냥 어렵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니까 이야기하죠. 원하시는 곳에 가세요. 그랬더니 자기를 잘 대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내가 아니면 이 사람들 복음 들을 이 방법이 없어. 내가 아니면 복음 들을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돼? 그들에게로 가야겠다. 그들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지금 세리와 죄인들에게 누구를 증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방향과 방법,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회의 원리,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오늘 고기 구울 건데요, 스테이크 할 건데요, 예수님 오세요,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 우리가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곳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세리와 죄인이 모이는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해 주시는 거예요.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는 자가 있을 때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가 말하는 거예요.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오히려 그를 들어서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시며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 예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라고 우리 오늘은 느끼지만 사실 이건 예수님이 자기 편을 다 잘라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죠? 이방인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방인을 높이는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우수수수 떠나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은 세리를 싫어하죠. 왜 싫어합니까? 세리와 그들이 기득권층과 충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싫어하는 거예요. 즉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옳은 것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것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고
복음이 낮은 자리에 흘러가는 것에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교회가 많아짐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교회고 저기도 교회인데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는 이렇게 말하던데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때 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리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넘쳐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연 그것에서 나타나는 진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협력하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누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젠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팩트를 체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읽을 때는요, 여러분, 일부 어떤 성경을 추려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66권 전체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성경을 소개할 때, 구약을 소개할 때에도 신약의 인용들을 많이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무엇이 신앙의 모범인가 라고 알 때에는요, 이 한 사람의 말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모범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죽은 다음에는 평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인생을 통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에 나타난 사람들, 그 신앙인들의 신앙 모범을 보고 그들의 여정을 흉내내고 그들의 여정을 차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하는 거죠? 조심스러운 거예요. 확신으로 말하지만 또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늘 권면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라.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교회,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교회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교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뜨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 그냥 아무 교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확인하고 그 안에 믿음으로써 즐거움으로써 나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만나고 누리는 평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